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영원한 속죄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무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약한 신앙이 교회 가운데서 온전히 자라가고 열매를 맺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교훈을 받는 이 이삭부 모든 말씀 시간, 주님께서 교훈 하나마다 저희 마음에 다 새겨주시고 저희는 그 말씀의 교훈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저희의 삶이 변화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모든 시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05페이지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네, 벌써 10월입니다. 날이 꽤 선선해지고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우산 챙겨 우산. 네, 이제 비가 몇 번 내리고 나면 날이 꽤 서늘해지고 추운 겨울도 다가오는데 그럼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가까이 오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날이 선선해지고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농부들은 추수를 생각하고 준비하죠.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자라가는 곡식을 보면 농부의 마음은 흡족해집니다. 또 가정에서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린 아이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흡족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매주 반복되는 이삭부 말씀을 통해 또 계속 반복되는 여러 말씀의 교훈과 교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역시 흡족하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벌써 1월부터 이삭부 1강 시작해서 벌써 한 바퀴 돌고 또 두 번째 이제 세트가 벌써 7강까지 왔는데 그 기간 안에 많은 새로 구원 받으신 분들 또는 기존의 형제 자매님들이 와서 말씀 들으시고 또 많이 이렇게 지나가셨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말씀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고 시간이 마냥 흘러간 게 아니라 이렇게 수학이 가까운 것처럼 또 아이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이삭부 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7강부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 아래서 세 가지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7강은 하나님의 뜻, 거룩,
8강은 하나님의 뜻 전도, 9강은 하나님의 뜻 헌신과 봉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많은 것이 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11시 오전 주일 설교 들으셨겠지만 내가 알던 많은 지식과 지혜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을 전하는 사명,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는 가치관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보단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나를 위한 것보단 하나님을 위한 일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으면 내가 내 주인 역할, 아까 그 보좌에 앉아 있는 내가 앉아 있었던 과거와 달리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을 내 주인 자리에 앉게 하죠.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왔던 과거와는 달리 구원받은 이후에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본 시편 143편 10절에 보시면 다윗이란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이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준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행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하냐면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살아가기 위해 말씀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기본적인 것을 이삭부 1강부터 차례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3개를 뽑았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거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이 말씀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말씀해주고 계신데 그 중에 오늘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이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흠이 없고 깨끗하다, 죄가 얼룩지지 않는 순결한 순수한 상태, 또 참 너무 깨끗하고 흠이 없어서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란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먼저 거룩이란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부분은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세기 1장에는 첫째 날 빛이 있으라를 시작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2장은 6째 날까지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이 7째 날은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안식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서 거룩이란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날, 하나님께서 다른 날과 달리 따로 구별해서 빼내서 안식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신 그 땅에 가까이 가니까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많은 땅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셔서 모세와 만나시는 그 장소를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땅이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거룩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3장에도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 첫째 태어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가축들이 새끼들을 많이 낳는데요. 그 중에 첫째 난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 첫째 난 것을 초태생은 거룩히 구별해라. 많은 첫째, 둘째, 셋째 새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첫째 태어난 짐승을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셨는데 그 초태생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실 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도 거룩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빼서 구별하셔서 선택하셨는데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거룩에 대해서 설명한 성경 구절을 찾아봤는데요. 거룩은 뭘까? 거룩은 하나님 편으로 따로 구별해서 선택하실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한 날을 구별하실 때, 한 땅을 구별하실 때, 초태생 한 생물을 구별하실 때, 또 한 민족, 백성을 구별하실 때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신 큰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 창조에서도 일곱째 날을 구별하시고, 방금 살펴본 대로요, 장소를 구별하시고 초태생 생물을 구별하시고 민족을 구별하시는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교훈하는 창조 속에서도 거룩을 교훈하고 계시고, 두 번째 사역인 구원,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도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의 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따로 구별해 내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4강에서 교회 또 교제에 대해서 배울 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따로 빼어낸 무리, 구별된 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사실 거룩히 여기시고 구별하셨다, 따로 빼어내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창조에서도 구원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구별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거룩한 삶을 올바로 알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거룩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또는 자연스럽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사실 사람에게 거룩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죄인, 물 마심 같이 죄를 짓고 사는 사람에게는 거룩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죠. 하나님께는 어울리지만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만 짓고 살다가 죽음 이후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는 거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니까요. 죄, 호리만한 죄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이 피로 다 덮어주셨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죄 하나도 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좇아서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내 생활이 좋아서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다 인정을 받은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거룩함이라는 깨끗한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다는 엄청난 희생,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냐면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했으니까 부족하지만 그 거룩한 이름에 걸맞게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걸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죄와 나를 분리시킨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나와 죄가 동쪽과 서쪽이 먼 것 같이 죄를 떨어뜨리셨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원래 죄와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 무엇도 나의 죄를 나에게서 뗄 수가 없었죠. 내가 선행을 해도 율법을 지켜도 종교적으로 열심히 행동을 해도 출신이 좋든 성분이 좋든 죄가 나에게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 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가 치러져야 하는데 그 대가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 죄가 좀 표현은 그렇지만 겨우 나에게 딱 분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간다는 건 분리됐는데 떨어뜨려 놨는데 다시 뒤를 돌아서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뗐는데 그거 어딨지 하고 다시 두리번 하면서 다시 그 죄를 끌어안겠다고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으로 죄를 분리시켰으니까 분리된 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럽죠.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함을 입었으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보시면 앞에 화면에 찾았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서 죽었다라는 표현은 분리됐다라는 표현입니다. 전기가 죽었다는 건 전선이 끊어지고 분리된 것을 말하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죄와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어떻게 다시 돌아가서 그 떼놓고 분리해 놓은 걸 다시 결합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철저하고 완벽하게 분리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다시 거룩하지 못하게 사는 것은 마치 목욕을 다 씻겨 놓은 아이가 화장실에서 쪼르르 나오자마자 더러운 것에 뒹구는 것과 똑같습니다. 돼지가 깨끗하게 목욕시켜 놨는데 다시 우물통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양한 예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리우커스 왕의 이야기를 자주 예화를 듭니다. 왕이 그 나라의 특정 죄가 너무 가득해서 그 죄에 대해서 엄격한 법을 하나 세웁니다. 누구든지 그 죄를 짓는 자는 두 눈을 뽑겠다. 그렇게 왕의 입에서 법이 내려갔고 그 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바로 첫 번째 그 죄를 범해서 잡혀온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왕의 아들 왕자였습니다.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왕자가 끌려왔죠. 왕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을 실현해야 하는 마음도 있고 아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죠. 먼저 왕자의 한쪽 눈을 뽑게 합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것으로 왕자의 한쪽 눈을 도려내죠. 나머지 한쪽 눈도 뽑으려고 할 때 왕이 그 신하를 멈추고 자신의 한쪽 눈을 파냈다라는 그런 예화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또 죄는 어물쩍 넘어갈 수 없고 공정하게 심판해야 하기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에게 철저히 심판이 임했다는 공의,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이 자리우커스 왕의 예화를 통해 설명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리우커스의 왕자라고 해보겠습니다. 물론 한쪽 눈 도려낸 것은 아프지만 그 나머지 한쪽 눈으로 희미하게 본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스스로 자기 한쪽 눈을 파내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 죄 심각한 것도 알겠고 아버지의 사랑도 깨달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아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눈 회복되자마자 동일한 죄를 범하려고 다시 궁궐 밖으로 나갔다.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부자연스러운 일일까요?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죄로부터 분리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구원을 받은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우리 구원받은 각 사람은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계신 성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건물만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각 사람의 몸은 성전, 하나님의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 받을 때, 거룩함을 입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럼 마땅히 우리 몸 역시 거룩하게 잘 관리를 해야 할 겁니다.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데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 역시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러 갈 때 하나님 이렇게 잠깐 떼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구원 받으면. 그럼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죄를 지으러 가고 거룩하지 못하게 사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을 입은 사람답게,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자연스럽고 마땅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창조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왜 구원하셨을까? 먼저 창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짝.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 사랑의 본질이신 분인데 그 사랑은 혼자 계신 하나님은 사랑의 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짐승까지 만드시고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나중에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조물주처럼 이렇게 쭉 가치가 올라가는 게 그냥은 될 수 없겠죠. 너무너무 다르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선악과 시험을 통해서 잘 되면 이제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영생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사람은 창조되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영광을 주셔서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하려고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은 그 복을 스스로 걷어찹니다. 그게 아담의 범죄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타락했고 하나님은 두 번째 큰 일을 계획하십니다. 구원. 사실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같습니다. 타락한 사람, 죄의 길로 들어선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교제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계획하신 일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됩니다. 죄로 인해 끊겨진 관계가 회복되죠.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사랑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교제하려고.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은 사람이 창조된, 구원받은 목적에 부합되게 살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에 시계가 걸려 있는데 그 시계는 많은 사람에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그럼 우리가 잠깐 시계 입장이 돼보면 언제 가장 행복한 시계가 될까요? 1번, 벽에 걸려 있을 때. 2번, 책상 밑에 들어가 있을 때. 몇 번이냐면 1번입니다. 시계 입장에서 만들어진 목적에 부합하게 자기가 활용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시간이 늦었다, 남았다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시계는 가장 행복하게 살 겁니다. 혹시 못에 걸려 있는 게 불편하다고 이렇게 바닥에 누워 있다거나 좀 어두운 데서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싶다고 잠깐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혼란스러워지고 행복에서 멀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창조된 목적에 부합하게, 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해 주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삶이 행복한 겁니다.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곁길로 나아간 걸 다시 원래대로 목적에 부합한 삶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연결되고 교제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먼저 구원받지 않은, 거룩함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거룩함을 입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잠시 지옥 갈 만큼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교제가 소원해질 수 있죠. 그러면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더 나아가서 내가 인생을 왜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 구절 몇 가지를 좀 보면 베드로전서 1장 제가 화면에 찾아두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야 교제가 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꾸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고 가까이 교제할 수 없고 일시적으로 단절되고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회복되게 되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교제가 단절되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마음대로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원만한 교제. 내가 창조되었고 구원받은 목적에 부합한 가장 값지고 행복한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교제가 연결되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더 큰 행복과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어떤 일에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이 일의 적임자는 당신뿐입니다. 그때 그 일을 시작하고 무사히 마쳤을 때는 그 사람 안에서 비록 육신은 피곤할 수 있지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맡았는데 그 일이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또 나에게 일 부탁하신 분이 높은 분이면 높은 분일수록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어떤 기쁨과 감사는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이렇게 그냥 평범한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다가 어느 날은 급히 출산 임박한 너무너무 급한 임산부가 막 다급하게 외쳐가지고요 얼른 태워가지고 빠른 길을 찾아서 부지런히 해서 안전하게 응급실 또는 산부인과로 모셔다 주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병원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중요한 일을 했다는 마음에 다른 날보다 좀 더 마음이 좋겠죠. 아니면 그 군대에서 운전병들도 누구 운전병이냐에 따라서 자부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계급을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이렇게 좀 달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그런 운전병도 있고요. 별 달고 있는 분 운전병이 있습니다. 그럼 차 종류도 좀 달라집니다. 차 종류도 달라지고 자신이 운전병이 입는 옷도 좀 달라집니다. 똑같이 제대하고 나서 운전병이라고 자기를 소개할 때 꼭 한마디씩 덧붙일 수 있겠죠. 제가 별 2개 사단장님 운전병이었다. 별 3개 군단장 운전병이었다. 높은 분을 모시고 일할수록 그 사람에게 쓰임 받을수록 우리는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가장 귀한 일일 겁니다.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배부른 임산부를 도와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을 건지는 일, 구원받은 그 새 영혼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일이며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냐면 깨끗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릇이 참 많은데요. 어떤 집에 금그릇, 은그릇 좀 비싸겠죠. 나무그릇, 질그릇 좀 값이 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주인은 어떤 그릇을 쓰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 값비싸고 좋은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속이 너무 더럽고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은 그릇은 당장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값어치가 좀 덜 나간다 하더라도 나무 그릇, 질그릇이 깨끗하게 자신을 준비하고 있으면 용도에 맞게 주인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 가운데서 쓰임을 받는다는 건 참 귀한 일인데 그 귀한 일을 위해 나를 깨끗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죠. 그럼 그 쓰임 받을 때 큰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다운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이 창조되고 구원받은 목적에 부합한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일까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거룩에 대해서 많이 교훈하고 계신데요. 그중에 오늘은 딱 한 장만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바로 레위기 11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4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레위기 11장 1절부터 많은 교훈들을 말씀하시고요.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많은 교훈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1장이 그런 장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죄짓는 이방 민족들과 따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구별된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정하다는 것은 깨끗한 거죠. 깨끗한 짐승. 부정하다는 것은 더러운 거죠. 더러운 짐승. 이게 단순히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더럽고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깨끗한 짐승, 거룩한 짐승,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지 못한 짐승, 이렇게 나누어서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한 짐승은 이런 거니 먹어도 된다. 부정한 짐승은 이런 거니까 먹으면 안 된다.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레위기 11장에서 교훈해 주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짐승을 구별하고 깨끗하고 정하다 말씀하신 짐승만 먹는 모습은 일단 이방인들과 좀 다르죠. 구별됩니다. 그 규례와 법을 지키는 가운데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여김을 받기도 하고, 또 단순히 음식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짐승이 왜 거룩한지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삶을 구별시키시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레위기 11장의 내용을 가리켜서 교회에서도 여기서 말씀하신 깨끗한 짐승만 먹어야 된다. 부정한 짐승은 먹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는 소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레위기 11장대로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돼지는 요 레위기 11장 기준으로 하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돼지고기 참 많이 먹잖아요.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던가. 그런데 이제 사실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겠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레위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 또 율법 시대에 주신 규례,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 이후 시대, 우리 시대에 오면 이 구약의 모든 규례와 어떤 절기와 월삭과 여러 안식일에 대한 규례들은 표면적인 그런 교훈이 아닌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교훈,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교훈이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만 여기 안에 있는 영적인 교훈을 받으면 된다. 제가 설명을 잘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라는 성경이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 제가 좀 몇 글자 적어 보겠습니다. 성경 맨 처음에 무슨 성경부터 시작하냐면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우리는 레위기에 있는 레위기 11장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레위기가 무슨 교훈을 말씀하시는 건지를 잘 알면 레위기 11장의 본질적인 교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물론 인류에 대한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나오고 그 바로 뒤이어서 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고 그 이후에 노아 시대, 바벨탑 시대에 끊임없이 죄가 이어지죠. 죄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오면 구원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 땅에 종살이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을 말하는데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시죠. 6월절 10번째 재앙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피가 재앙이 넘어간 다음에 애굽에서 탈출시키잖아요.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심판이 넘어가고 구원받고 세상의 그 죄의 종의 세력에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탈출시키시는 구원에 대한 교훈은 출애굽기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교훈은 뭐냐면 바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룩에 대해서 교훈하실 수밖에 없는데 레위기는 1장부터 딱 펴자마자 너희는 이런 제사를 지내라, 이런 규례를 지켜라, 이런 절기를 지켜라, 이 짐승은 먹어라, 이 짐승은 먹지 말아라. 각종 규례와 법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막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막 우리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이 성경 읽다가 첫 번째 좌절하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가 재밌었는데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부터 조금 어렵다가 레위기에서 이제 이 레위기가 복잡한 그런 규례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다르게 구별되는 과정이고 그 속에 있는 영적인 교훈들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교훈해 줍니다. 그 중에 레위기 11장에는 짐승에 대해 말씀하시죠. 정한 깨끗하고 더러운 정하고 부정한 짐승들 먹어라 먹지 말아라. 그게 우리 밥상 위에 있는 음식의 종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지 교훈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만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가면은 이제 각종 전쟁과 승리 또는 패배의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한 적도 있고 불순종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전쟁을 거치면서 살아가는 모습. 마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 세상에 이 영적 싸움을 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가면은 신명기는 거듭해서 말씀을 명해 주시는 성경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이제 끄트머리에는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끝나게 되죠.
구원받고 교제 가운데 있다가 전쟁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다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이라 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을 간략하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레위기의 역할은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원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레위기 11장을 부분 읽을 텐데요. 이 짐승 먹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을 어떤 영적 교훈으로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레위기 11장 1절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 먼저 육지 짐승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낙타입니다.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육지 짐승에겐 두 가지 조건이 있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정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쪽발. 쪽발이 갈라져야 한다라고 하는데 쪽발이 도대체 뭔지, 쪽발이 뭐냐면요. 요겁니다. 요게 쪽발이에요. 쪽발이 갈라져 있는 짐승들입니다. 발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 그 슬리퍼 중에 쪼리 있잖아요. 쪼리. 그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그런 쪼리 같은 거 많이 신고 다녀서 우리가 쪽발이 뭐 이렇게 말하는 그 쪽발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양, 소, 돼지입니다. 돼지, 염소 뭐 그런 생물 그런 동물들은 발굽이 갈라져 있죠. 이런 거는 정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렇게 갈라지지 않은 발이 있어요. 이제 말발굽이고요. 저는 이제 고양이입니다. 뭐 대부분의 짐승들은 또 갈라지지 않았죠. 이런 거는 레위기 11장에 따르면 부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발이 갈라져 있고 굽이 갈라져 있는 것이 왜 우리에게 교훈이 될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 쪽발이 갈라지듯이 분명하게 분리돼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그런 것들 가운데서 동화되어서 사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딱 떨어져 가지고요. 아까 굽 갈라진 거 보셨죠? 누가 봐도 굽이 갈라졌잖아요. 누가 봐도 세상과 분리됐다. 구별됐다. 하나님 쪽으로 구별되었다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이것도 안 되겠죠. 예. 갈라진 채로 계속 사는 겁니다. 이 짐승들은 우리도 다 갈라진 채 다시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분리돼서 구별되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고 타락해져 갑니다.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이사야 5장 말씀처럼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단 것을 쓰다 하고 쓴 것을 단다 하고 이 진리 없이 기준이 무너지고 뭐 죄를 많이 짓다 보면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막 이렇게 막 많이 무너져 있는 세상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동화돼서 하나님과 성경과 멀어져서 사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구별되어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회사는 다니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악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말과 행동, 그리스도인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않고 나는 교제 가운데, 봉사 가운데 발걸음을 돌리고, 이게 구별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구별되는 것을 이제 하나씩 기도 가운데 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학생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친구들끼리 이렇게 공부하러 독서실도 갔다가, 밥 먹으러 햄버거 집도 갔다가, 노래하러 노래방도 가고, 게임하러 PC방도 가고, 밤 늦은 시간에 집에 안 가고 놀이터에서 배회하면서 놀기도 하고, 여러 이제 몸을 친구들과 담그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다, 이거는 세상과 하나 되고 죄와 하나 되는 거겠다,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소에서 분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이렇게 교훈합니다. 저희는 이제 술자리라던가, 내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는 자리에 자주 가까이 가고, 그 사람이 한 잔 마실 때 나도 같이 따라서 마시고, 이런 것은 구별되지 못하고 같이 하나 되어서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그런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술에서, 도박에서, 세상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문화에서, 성경과 합당치 않은, 그리스도의 양심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장소와 행동과 그런 죄에서 분리되어 사는 것이 합당하겠다. 그래서 물고기로 좀 비유합니다. 물고기가 이따가 나오긴 하는데요. 바다 물고기가 짠 물에서 사는데, 그거 탁 잡아가지고 배를 따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으면 간을 하지 않으면 심심한 맛이 나죠. 짠물에서 사는 물고기는 속에서 짠맛이 나야 할 것 같은데 그 비늘이 싸고 있어서 짠물이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우리도 짠물과 같은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비늘을 다 갖추고 말씀으로, 교제로,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지혜로 비늘을 딱 갖추고 타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과하게 해석해서 속세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간다던가, 이제 그런 대로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같이 살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구별되고 마음을 지키고 또 이렇게 전도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3절에 보시면,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두 번째 육지 짐승의 좀 합당한 모습은 새김질입니다. 새김질 또는 되새김질이라고 부르는, 소와 같은 짐승이 대표적이죠. 연물을 이렇게 탁 먹고 나서 분명 꿀꺽 삼켰는데 조금 지나면 또 뭘 이렇게 질겅질겅 씹고 있습니다. 먹었던 것을 다시 토해서 다시 씹고, 또 삼켰다가 또 꺼내서 또 씹고, 먹었던 음식을 반복적으로 씹는 모습을 되새김질, 새김질이라고 하는데, 정한 짐승, 거룩한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가 새김질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조용한 풀밭이나 우리 안에서 먹었던 음식을 계속 질겅질겅 계속 먹고 있는 어떤 좀 평화로운 모습, 충분히 음식을 음미하고 소화시키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의 말씀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까 쪽발은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새김질은 우리의 말씀 생활입니다. 역시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은 우리의 영적 양식인데요, 그냥 듣고 읽고 휙 지나버리는 게 아니라, 음식을 급하게 먹고 그냥 꿀꺽 삼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처럼 계속 거기에 있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음미하는 새김질. 마치 말씀을 한 번 듣고 한 번 읽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그 속에 있는 교훈을 막 충분히 소화하고 교훈 받아서 순종하는 모습, 말씀 묵상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땐 거룩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마치 물처럼, 말씀을 물로 비유하시고 우리가 물로 싹 씻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은 이런 거구나.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구별되어야겠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여러 가지 교훈들이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끔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삭부 주제에도 말씀이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임질은 이제 말씀 생활. 근데 우리가 세트로 배우는 거, 말씀, 기도, 교제, 이미 이삭부 강의에서 함께 살펴본 내용들인데요.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와 교제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물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기도도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쫙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딱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에 그 놀랍고 기이한 것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편 119편 18절 자체가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와 동시에 말씀 묵상을 하면 더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의 거룩한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나의 거룩한 삶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묵상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숨은 허물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숨은 허물은 숨어있는 죄입니다. 나도 인식하지 못하고 짓는 숨어있는 죄. 레위기 5장에는 부지 중에 짓는 죄. 내가 습관적으로 죄인 줄 모르고 그냥 가볍게 말 한마디 실수할 수 있고 행동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런 죄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참 중요한 게 나의 숨은 허물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고범죄는 숨은 허물과 달리 고의로 범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죄인 줄 알지만 이미 습관이 되어 있고 이 죄의 유혹을 떨치기 힘든 내가 선택해서 스스로 인식하고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합니다. 이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돕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런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를 하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가 참 잠자리 들기 전에 그 조용한 이제 늦은 밤 하나님과 1대1로 교제를 나누는 그 기도 시간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내가 잘못했던 거, 그 바쁜 낮 시간에는 잘 몰랐는데 그 밤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제 떠오르기도 하죠. 숨은 허물이 여기 있었구나. 내가 오늘도 그 고범죄에 넘어졌구나.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도 드러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저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꼭 생각나요. 제가 낮에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여전히 깨끗하지 못한 거,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면서 우리의 행실을 바로잡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기도,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다음 교제도 필요합니다. 교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공중 재림하시는 우리 천국 가는 그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마치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견고케,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거룩하게 온전하게 흠없게 보존하시겠다는 건데 어떻게 하실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게, 견고하게, 흠이 없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도록 교제라는 걸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교제 안에 있으면 우리의 거룩한 삶에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손님이 오면 종들이 물부터 이렇게 받아서 발을 씻겨줍니다. 왜냐하면 발이 다 더럽거든요. 흙먼지, 샌들 신고 다니죠. 묻어있는 그 발로 이제 집에 들어오기 전에 종들이 발을 씻겨줍니다. 더러운 발을 씻겨주죠. 예수님이 수건을 동여매고 제자들 한 명 한 명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란 사람이 아니 제 발을 너무 더럽다고 씻겨주지 말라고 막 펄쩍펄쩍 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 베드로는 더 깜짝 놀라서 그러면 목욕시켜달라 그럽니다. 이왕 그죠? 완전히 상관 있게 그냥 목욕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미 목욕했으니까 발만 씻어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십니다. 발을 다 씻겨주시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먼저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건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마치 목욕하는 것과 같죠. 그럼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도 죄를 짓잖아요. 그때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회개하고 자백하고 발 씻는 거죠.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여기서 너희는 목욕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각자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발 씻겨주는 곳입니다. 교제는 어떤 곳이냐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곳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가다가 교제 가운데 오면 나의 허물이 드러나고 주님의 피로 용서받은 사실이 다시 한번 일깨워지고 이 부족한 나를 형제 자매님들이 품어주고 발을 서로 씻겨주는 거죠. 그 가운데 내 죄를 돌이키고 다시 한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교제 안에 계속 있다 보면 점점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신앙이 세워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 묵상, 책임질이죠. 기도, 교제 이런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잘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육지동물. 여기까지가 육지동물입니다. 그 뒤에부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바다짐승, 물고기 이야기입니다.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물고기도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나눠주셨는데 이거 우리 실제로 무슨 물고기만 먹어야 되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교훈입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한 짐승,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한 짐승. 물고기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아시죠? 물고기. 네. 뭐가 있냐면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등에도 있고요. 가슴 지느러미라고 합니다. 배 지느러미, 뒤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 여러 지느러미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위에 싹 있는 것이 비늘이죠. 요거는 이제 정한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바다 생물 중에 제가 예를 들어서 요거 갖고 왔어요. 문어.
비늘이 없네, 지느러미가 없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정한 짐승, 이거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훈이 담겨져 있죠. 지느러미와 비늘은 어떤 의미일까? 지느러미는 굳이 나누면 세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가슴 지느러미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물고기가 자기의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돌릴 때 사용하는 지느러미인데,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잘 돌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겠다, 이렇게 좀 교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중요한 선택,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누구에게 기도할 것이냐,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이런 중요한 방향에 대한 문제를 항상 하나님 편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슴 지느러미로 방향을 잘 설정하는 모습이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 지느러미는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헤엄치다가 옆으로 뒤집히면 안 되잖아요. 물론 지느러미 문제는 아니지만 2층에 조그만 어항이 있습니다. 조그맣진 않죠. 어항이 있는데요. 지금은 한번 고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처음 여기 이제 건물 짓고 입당식하고 이제 처음 고기 채워 넣으셨을 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고기들을 이렇게 보면 한쪽 눈이 없는 물고기가 있었어요. 다쳤는지 이렇게 싸웠는지 한쪽 눈이 없는 물고기가 어떻게 다녔냐면 누워서 헤엄쳐서 다니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다닐 수 있겠다. 등 지느러미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몸을 올바로 세워주는 그런 역할,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주는, 균형 잡을 수 있는 만한 요소를 붙잡고 사는 것은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 확실한 소망, 주님의 사랑,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을 잘 붙잡고 살면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믿음 없이, 소망 없이, 사랑 없이 살아가면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서 균형을 잃고 헤엄쳐서 다니는 물고기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등 지느러미도 있어야겠다. 균형을 맞춰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딱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는 삶이 중요합니다. 꼬리 지느러미는 속도를 냅니다. 속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속도 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뭘 더 열심히 하라 그러냐, 그냥 저냥 한번 평균만 하겠다, 아니면 남들처럼만 하겠다, 더 이상 열심히는 하지 않겠다. 그런데 성경은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꼬리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추진해 나가죠. 물이 고요할 때도 있는데 물살이 반대로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이 물살이 반대로 쳐오는, 파도가 반대로 쳐오는 방향이면 꼬리 지느러미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전심을 다해, 전력을 다해 힘을 내지 않으면 때로는 휩쓸려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 상을 바라보면서 전심전력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입니다. 지느러미와 또 뭐도 있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비늘. 비늘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서서 진리라는 것으로 띠를 띠고 의라는 것으로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 복음이 주는 그 평강과 평안으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신앙생활의 많은 요소들을 싸울 수 있는 전쟁 무기와 전신 갑주로 입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붙잡고 방패와 같은 믿음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구원으로 투구 쓰고 머리를 보호하고 성령의 검, 말씀으로 마귀를 찔러서 죽이고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고 용감하게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와 같은 모습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그죠? 바다에 짠물이 들어올 수 없듯이 우리가 악한 자, 마귀의 그러한 유혹이나 괴계나 세상의 풍속들,
내 신앙을 해치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비늘. 물고기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13절입니다. 레위기 11장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새 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오름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니라. 날짐승입니다. 하늘짐승. 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새가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좀 생소한 이름들이 있는데 이제 성경학자마다 뭐 이거는 이런 새를 가리킨다 뭐 의견이 좀 분분해서 좀 확실하게 통일되어 있는 새들만 몇 가지 좀 추려봤습니다. 앞에 보시면 첫 번째 맹금류. 맹금류 잘 아시죠? 여기에 독수리, 솔개, 어흥, 그다음에 그 뒤에 오릉 뭐 이런 것이 독수리과의 새들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나운 날짐승이죠. 포악하고 이러한 맹금류의 모습은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서 사나운 모습, 그렇죠. 혈기 있어서 남들의 마음을 쉽게 상하게 하고 좀 거친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거룩하지 못하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온유한 모습은 거룩하다.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유.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뭐 이러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근데 언뜻 온유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럽니다. 저랑은 안 어울립니다. 저는 원래 성품이 다혈질이에요. 저는 원래 성품이 화를 잘 못 참습니다. 또는 원래 뭐 참을성이 많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온유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착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과 행동을 가져라라는 게 아니라 태생적이지 않더라도 성령을 좇아 살아가면서 온유라는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는 원래 우리에게 없던 열매입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신의 열매만 맺으면서 살아요. 음란, 탐욕, 악독, 괴휼, 사기 뭐 이런 것만 맺고 살아갑니다. 근데 구원을 받을 때 새로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들어오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붙잡아가면서 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쭉쭉 온유까지 절제까지 이런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원래 성품이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주신 그 마음은 온유라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자기 원래 육신의 이거를 이기고 따뜻하게 부드럽게 영혼들을 대하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대하는 자기 성품을 때로는 원래 타고난 성향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꺾어가면서 온유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거룩한 삶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모습,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맹금류 다음에는 15절에 까마귀 종류와 까마귀가 나옵니다. 까마귀는 무분별한 모습, 무분별한 삶을 얘기해 줍니다. 까마귀는 잡식성의 새죠. 만약에 그 아프리카 초원에 어떤 죽은 짐승의 시체가 있다. 그럼 뭐 물론 독수리나 이런 것도 오기도 하지만 까마귀 떼가 달려듭니다. 까마귀는 먹을 것을 가리지 않고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 가리지 않고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가리지 않고 다 먹는 잡식성의 새, 무분별한 새라고 교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까마귀처럼 분별하지 못하고 이 교훈, 저 교훈, 이 말씀, 저 말씀, 이 사람, 저 사람 다 가까이 하고 하다 보면 어느새 거룩한 삶과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데 세상은 진리에서 멀어졌고 자기가 옳다. 아까 말씀 시간에도 다수결로 뭐 인본주의적 사상 여러 가지 이것도 좋아.
까마귀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게 생각하시겠다. 노아 홍수 때요. 이제 홍수가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물이 점점 빠지고 있는데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가 궁금하잖아요. 우리 지금 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창을 열어서 2마리의 새를 날려보냅니다. 첫 번째는 까마귀. 창세기 8장에 보면 까마귀가 방주 밖으로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물이 다 감하고 땅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 돌아다닙니다. 근데 비둘기는 날려보냈는데 다시 돌아와요.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해서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나 까마귀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지금은 땅은 아직 없고 물만, 이 온 세상에 이 물로 덮여 있는 상황이니까 비둘기는 땅이 없으니까 접촉할 곳이 없으니까 돌아왔고 까마귀는 접촉할 곳을 찾은 거예요. 사실 물밖에 없는데 어디에 접촉했을까? 수많은 시체들이 떠다니고 있는 그 심판의 현장에서 시체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까마귀는 거기가 접촉할 곳이라고 생각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 거냐면 접촉할 곳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풍습이나 죄, 여기도 괜찮겠는데 하고 이렇게 발 올리고 있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 오히려 비둘기처럼 여기에 못 있겠다. 여기에 마음을 줘서는 안 되겠다. 어디로 가야 될까? 방주로 오시면 됩니다. 방주는 예수님,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발을 딛고 분별하면서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까마귀. 그 다음 새는 부엉이입니다. 부엉이. 17절에 보면 올빼미도 나오고 부엉이도 나오죠. 보통 올빼미, 부엉이 하면 낮에 활동할까요? 밤에 활동할까요? 밤에 활동합니다. 자, 그래서 야행성이라고 좀 적어 보았습니다. 보통 낮과 밤 하면 낮은 태양과 함께하는, 우리의 태양과 같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땅, 합당한 곳. 밤 하면은 은밀한 곳, 죄를 짓기 위해 은밀하게 다니는,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진 그러한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로 밤에만 활동하는 것이 부정하다 말씀하신, 올빼미와 부엉이를 말씀하신 이유는 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가운데 야행성, 그죠? 실제로 밤에 죄를 또 많이 짓기도 하고, 또 낮과 밤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곳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쏟는다면,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게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따오기라는 새가 나옵니다. 따오기. 제가 사진들을 다 준비했는데 다 못 보여드렸네. 이거 이제 맹금류, 독수리, 까마귀, 부엉이, 따오기. 따오기라는 새입니다. 구글에 제가 따오기 쳐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따오기의 특징은 울음소리가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새라고 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 벌써 교훈이 확 되죠. 따오기처럼 살면 안 되겠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교훈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경우에 좀 합당한 말, 듣는 자에게 위로와 은혜를 끼치는 말, 이게 참 거룩한 모습일 텐데, 따오기처럼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남의 귀에 좀 거슬리게, 귀에 거슬려도 교훈이 되는 말이 있긴 하지만 사연을 듣기 전에 함부로 말한다던가 칼로 팍 찔러서 막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은 하나님께 합당치 못하겠다. 따오기라는 새를 보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자, 당아, 17절, 18절에 노자, 당아라는 새가 나오는데요. 이제 학자들마다 얘기하는 게 좀 다른데 그래도 얘는 좀 공통적으로 노자라는 새는 가마우지, 당아라는 새는 펠리컨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시죠? 이게 가마우지, 가마우지입니다. 얘가 펠리컨. 이 둘의 공통점을 좀 생각해 보면 엄청 큰 물고기를 그냥 한 입에 막 꾹꾹꾹 막 입안 가득 넣는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의 어떤 죄성 중에 어떤 탐심, 탐욕, 욕심 이런 것을 좀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노자와 당아가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좀 탐내는 마음, 욕심 갖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겠다. 그 다음은 이제 19절에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니라. 이 중에 학과 황새와 박쥐를 하나로 묶어봤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중적인 삶,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 삶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학과 황새, 박쥐가 그런 모습이냐면, 이게 이제 황새인데요. 어떤 이제 성경 주석 설명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학 또는 황새가 한쪽 다리를 이렇게 꼬고 마치 우아하게 이 물가에서 경치를 즐기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론 온통 먹을 욕심과 어떤 탐욕이 가득한 생각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학과 황새가 굉장히 식성이 좋은 새인데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우아하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우리의 모습을 좀 교훈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박쥐, 이제 박쥐입니다. 박쥐는 수요 말씀 이완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죠. 새인지 쥐인지, 땅에 기는 쥐 같기도 하고 하늘 나는 새 같기도 하고, 박쥐는 여기서는 새처럼 저기서는 쥐처럼 겉과 속이 다른, 세상에서는 이방인처럼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니까 우리의 속 또는 겉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여드린다는 생각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겉으로는 이제 그럴듯하게 꾸미고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은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마지막 그룹입니다. 20절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여기서는 곤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충은 다 부정한데 그 중에 깨끗한 곤충, 정한 곤충은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는 겁니다. 날개도 있고 뛰는 다리가 있는 것. 그래서 날개 달린 곤충은 정하고, 앞에 화면 보여주시면 날개 달린 곤충과 뛰는 다리 있는 것, 둘 다 이제 좀 비슷한 의미입니다. 날개는 날개 없는 짐승과는 다르죠. 하늘에 속했습니다. 또 뛰는 다리 있는, 공중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하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을 사모하는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막 날개도 없고 뛰는 다리도 없는 곤충들, 막 도마뱀 같은 이런 것들입니다. 도마뱀과 땅에 딱 붙어가지고 오직 땅만 바라보고 하늘을 볼 수 없는 이러한 곤충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전부고 이 땅 것만 바라보고 하늘의 것에 관심 두지 않고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늘의 상급을 위해 소망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늘을 추구하고 하늘에 속해서 사는 삶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이 정도, 이렇게 더 많은 것들이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있겠지만 이 정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44절, 다시 뒤에 44절 이거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4절과 45절,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는 여호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냐하면 구별했으니까 이제 교제하고 싶으신 겁니다. 레위기는 교제를 위해서 주신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구별된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는 삶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속해서 살긴 하지만 하나가 되지 않고 쪽발이 갈라진 것처럼 구별된 삶, 구체적으로 내가 좀 양심의 거리끼는 어떤 것들로부터 어떻게 구별될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교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계속 배워가면서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셔서 거룩함을 입게 해주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더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삶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모든 죄와 세상의 얼룩진 것들로부터 저희를 구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